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흔히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을 쓰곤 합니다.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책이 있습니다. 1894년에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이 쓴 정글북이라는 책, 이 책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늑대에게 길러진 이 주인공이 깨달은 정글의 법칙, 그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동물의 세계의 그 약육강식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동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제국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정글로, 그리고 인간을 동물로 비유한 풍자소설이 바로 이 정글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보다 더 추악한 인간의 세상, 그 인간의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화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 현대인들은 날마다 정글의 법칙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우요, 다른 하나는 암탉입니다. 정글의 법칙대로 한다면 암탉은 약자요, 그리고 여우는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암탉은 여우의 먹이가 되고 여우는 암탉을 먹어치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여우와 암탉의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정글의 법칙대로라면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암탉의 길을 가신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협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할 때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 몇몇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 예수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암살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예수님께 흘린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더 이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시돈이나 두로처럼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상실한 기득권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권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적당하게 지금 협상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알겠지만 경제학 용어 가운데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장에서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서 진품보다 짝퉁이 더 많이 팔리고 정품보다 복제품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을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거짓과 탐욕 때문에 진짜들은 다 사라지고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을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제 우리 서로 갈등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각자 적당한 선에서 자기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지금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정보가, 사람과의 대화가 어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움을 심어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유익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 뉴질랜드 사회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많은 정보를 얻긴 하지만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상상하면서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스 캠피스의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유명한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모임을 피하라. 세속적인 일들을 논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쉽게 미혹되고 휘말린다. 때로 우리는 침묵하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든지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걸 하고 후회하곤 한다. 우리가 말하기를 즐기는 이유는 서로 대화를 통해 위로를 찾기 때문이요, 혼란한 마음에 평화를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위로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더 두려움을 묵상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관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풀려서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증폭되면 결국은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침륜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나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침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평화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여우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신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졌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며 그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참수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고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을 여우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소부화에 보게 되면 여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치즈를 물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여우가 보고는 그 치즈가 먹고 싶었습니다. 여우가 까마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 까마귀님,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목소리도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까마귀는 여우의 그 칭찬에 우쭐해 고운 목소리를 뽐냈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가 물고 있던 치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의 초점은 까마귀같이 칭찬에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우와 같이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름답다거나 그 목소리가 예쁠 것이라는 칭찬은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아부에 속아서 결국은 낭패를 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 사실 이 여우는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간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간교하다.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unning, 영특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뿔을 달린 괴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인간에게 다가와서 허영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게 싫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을 심으면서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하와는 마침내 허영심에 들떠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여우들을 잡아요.
오늘날 마귀는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허영심을 자극해서 포도원을 망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우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것이 여우의 관계입니다. 항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강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 적당히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우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여우들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허영심을 채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쉽고 편안한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길을 이어 세상의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 텔로스 헬라어는 끝,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돼야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돼야 끝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사명이 완성되면 끝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확신의 첫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마땅히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겁박을 해도, 아무리 헤롯이 죽이려고 날뛰어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연히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 끝나는 날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을 건들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마귀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내 인생에 지금 꽃이 만발한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어린이 주일날 어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먼저 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발표 보고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실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자 교단인 저희 통합 측 교단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적 교단 교회 가운데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50%밖에 되지 않고 유치부와 영합으로 올라가면 거의 80%와 85%의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저 원시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차세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저희 교회 오늘 우리 옛꿈 아이들, 꿈땅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달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옛꿈의 주중 프로그램으로 꿈아이 놀이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우리 청소년부의 YFC와 그리고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 그리고 꿈땅의 우리 겨울 성경학교 노아 어드벤처 얼마나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찾아와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의 길을 가라고 속삭입니다. 내 삶 속에 모든 여우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탐험가 리빙스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아프리카의 탐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통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암탉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성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암탉은 병아리를 몰고 다니다가 뱀이나 솔개가 나타나면 날개를 펴서 그 아래로 병아리를 다 모아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을 각인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 너희들도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제자의 길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가와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회주의자 헤롯은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세상의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탉처럼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저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겨주셔서 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리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2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다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영혼들을 품으면서 나의 자녀들을 품으면서 교회를 품으면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내 갈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차세대들을 하나님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품고 섬겨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도자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려움이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사람을 원망하고다 불평하지도 않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주여 그렇게 영혼들을 품으며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세상을 품으며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청년들과 초세대들을 품어주게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 그러나 이 길만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심어주는 여우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고 오직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함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신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샤ሎም 은혜 기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오.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사명함같이 영원한 종을 내가 누리리.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떼었던 그 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살해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고 언약의 피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피를 우리에게 보혈로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영생의 잔이요 축복의 잔이지만 주님이 받으신 잔은 고난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여 이것이 영생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이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과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바로 그 길,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10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